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8월 6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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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쉬라 하네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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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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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날마다 저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 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야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게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감동을 할까요? 부모가 특별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부모의 생각을 알고 무슨 일을 해도 부모의 생각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명하시는데 부모 공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먼저 알고 부모가 말하기 전에 먼저 부모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어떤 것임을 알게 됩니까?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이것을 먼저 고려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고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군대와 연합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루살렘의 멸망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관한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면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불에 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시드기야가 할 수 있었던 최상의 반응이 뭘까요? 참된 회개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의 노예가 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 결과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참담한 결과 앞에 서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맛보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의 칼에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에도 보니까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선왕들이 죽음을 애도했던 것처럼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말하였음이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즉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생명만은 보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악을 행한 악한 왕치고는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시드기야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에게 임하는 심판과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예레미야 52장 10절 11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시드기야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시드기야가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죽기보다 더 힘든 고통을 안고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죄로 인해 실패하고 징계받았다 할지라도 찢겨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상처를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만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자, 6절부터 보니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빠짐없이 전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선택해야 할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유다의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아세가만을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시드기야는 어떻게 할까요?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점령되지 않는 예루살렘과 아직은 견고한 성읍으로 표현되고 있는 라기스와 아세가의 눈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라기스와 아세가를 최후까지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한 겁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오늘 본문에는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 그가 이때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그에 합당한 징계를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범죄한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라기스와 아세가를 남기시고 범죄한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 역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라게스와 아세가만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며 자비이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결정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사는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혹서기에도 기도로 깨어서 믿음으로 승리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8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있을 남녀 전도회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